새벽에 이렇게 오시는데 특별히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많이 힘드시죠? 이 애들 깨워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애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오려고 그렇게 깨워서 또 힘든 몸 일으켜서 나오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사순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 여러분 그것 속에서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억을 하나님이 복되게 바꾸셔서 신앙 가운데 자라나면서 아주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광야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봤지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뭐 하는 길이었느냐? 광야는 내가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광야를 맞이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광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배웠습니다. 그럼 왜 광야를 주셨느냐? 광야의 목적이 있었지요. 광야에 가서 하는 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유혹하시는 거죠. 그 유혹은 본질적으로 선악과의 유혹과 똑같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 뛰어내려 보면서 천사가 너 도와주면 사람들이 너를 환호할 거라고. 내게 절만 하면 모든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다 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선악과의 유혹과 똑같은 유혹을 아담이 받았던 유혹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으셨죠. 근데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를 가장 내면의 약한 점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이래도 괜찮니? 너 먹고 사는 거, 너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거, 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유혹하지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광야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여러 유혹과 이것 속에서 승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거냐, 사단의 기준을 따를 거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들었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식을 들이밀면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여러분 광야는 그거 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여러 유혹과 내 삶의 광야를 내가 지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세상식대로 세상에 도움 구하고 그렇게 하면 편하게 광야를 지날 것 같지만 광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식 붙들고 이렇게 승리한다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길 그게 광야의 길의 의미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요. 자, 오늘은 그렇게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로 가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길, 갈릴리의 길이 우리가 오늘 묵상할 주제입니다. 근데 조금 의문이 들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셨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도시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웬만한 훌륭한 사람들 메시아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예루살렘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역하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사람 태어나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지만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그럽니까? 서울로 보내라 그러죠. 서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간다는 게 어떤 뜻일까? 갈릴리 하면 여러분 어떤 인상이 처음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갈릴리 호수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호수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고 넓고 멋질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가서 보면 이게 되게 멋져요. 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는지 이해가 갈 만큼 넓은 호수입니다. 넓고 그리고 낮에 보면 뭐 잔잔할 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주변이 쫙 분지로 둘러싸여서 그렇게 멋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는 차별과 혐오, 가난과 빈곤의 대표적인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가 사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조금 취급을 잘 못 받았던 땅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왕한테 이 지역을 하사한 적도 있는 정도로 갈릴리가 그렇게 잘 취급을 못 받던 원래부터 좀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늘 외세의 침입 때문에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유 저기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는 은근한 차별의식도 좀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좀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강제 이주도 시켰고, 실제로 갈릴리 근처에는 데가볼리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거기는 데가볼리가 뭐냐면 10개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10개의 성읍이 갈릴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한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의 정체성,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뭔가 차별과 혐오. 게다가 로마 군대가 근처에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억압과 두려움, 로마 군인들에 대한 압박, 언제 반란이 일어나도 진압할 수 있는 여러 그런 긴장감과 가난과 궁핍과 차별과 이것들이 있다 보니까 갈릴리의 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는 뭔가 낭만적인 곳이라기보다는 삶이 치열하고 뭔가 힘든 곳, 그것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십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갈릴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갈릴리의 길은 도피가 아니라 삶의 한 복판으로 뛰어드는 길이 갈릴리로 가는 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피하는 것, 그게 아니라 삶의 한 복판으로 뛰어드는 것, 그게 갈릴리의 의미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상황을 대뜸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귀신 들렸답니다.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 이 사건이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거 보면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 치료하셨구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갈릴리의 상황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이 이런 영적인 전쟁터, 이런 힘든 곳,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억압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내는 것 같은, 여러분 이게 마치 갈릴리를 상징하는 것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뭐하러 갈릴리에 가셨는지를
대표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기에 이걸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셔서 이 사람만 고치셨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병자들, 다른 병자들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놨을까? 이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억압당하고 로마나 이방의 여러 권세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차별이고 누군가에게는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눌려서 말도 못하고. 왜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렇지요, 이게 어르신들 이렇게 시집 가면 어떻게 살라 그러십니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이렇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미덕인 것처럼 하지만 얼마나 힘든 겁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 같았던 삶의 현장이 갈릴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갈릴리를 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힘든 거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도피하고 싶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삶의 여러 가지 힘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마음의 평안,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많으실 겁니다.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지요. 근데 오늘 갈릴리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게 갈릴리의 길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내면의 평화, 내 내면의 평화, 내적인 만족, 이걸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갈릴리로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해서 편안하고 우대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성공하고 자기 앞길이 보장될 만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시죠. 삶의 현장으로 먼저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갈릴리의 길은 신앙의 도피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억눌린 것들, 눈먼 것들, 말 못하는 것들, 그런 부자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것, 그게 갈릴리의 길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의 길,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는 게 의미였다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갈릴리의 길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길입니다. 갈릴리의 길, 삶의 한복판,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서 그럼 뭐 하셨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무리들은 와, 저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니야?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니 꼽게 봤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함하죠. 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 돼도 깎아내리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사단이 서로 사단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그게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사단이 서로 그렇게 나라가 서로 분열한다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원리를 설명하시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강도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강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강한 자로서 우리 삶에 강도처럼 들어온 존재입니다. 우리를 유혹했지요. 선악과를 통해서. 너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지자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식대로 하나님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된 양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사단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승리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오셔서 그 강한 자의 모든 영향력이 있던 걸 내어 쫓으십니다. 마귀에 들린 사람, 그래서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마귀를 내어 쫓으심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에게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강한 자가 해왔던 억압과 여러 괴롭힘과 삶의 문제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이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강도처럼 들어와서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끌고 다니도록, 그래서 갈릴리의 삶처럼 막이 들리고 눈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식을 하는 거죠. 강한 자를 이기시고 결박하시고 그를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은, 이 갈릴리로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왕의 즉위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가운데 시작됐다. 사단의 통치, 그걸 좋아하면서 저거 사단이 내쫓은 거야,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거야 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강한 자, 사단은 쫓겨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게 갈릴리에서 이 눈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한 자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뭐 어떤 커다란 부채, 경제적인 빚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때로는 전혀 바뀌지 않는 뭐 배우자나 자녀, 그런 존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울감이나 어떤 중독이나 내 삶을 누르고 있어서 내 삶을 전혀 기쁨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강한 자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갈릴리 같은 현장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원하시는 겁니까? 그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왕의 즉위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을 다 무찌르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왕이신 존재로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갈릴리의 길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걸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삶이 갈릴리 같으냐? 그러면 새로운 왕이 있음을 이 시간 너희가 알면 좋겠다. 너희 삶에 강한 자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 40일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미 승리하셨다.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해라.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갈릴리의 길의 마지막 의미는 뭐냐? 갈릴리의 길은 중립지대가 없는 길입니다. 갈릴리의 길은 중간지대가 없는 거죠. 자, 그걸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그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랍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는 중립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야. 나와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거야.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중립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편이든 하나님의 편이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지요. 나는 중립이야. 그런 거 신앙생활에 없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든 아니면 따르지 않든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적당히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거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의 길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단 한 뼘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땅의 매 평방인치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며 동시에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대항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릴리입니다. 거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무하거나 여러분 공부하는 책상, 여러분 거기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뭐 내 통장, 아니면 내가 쓰는 스마트폰, 여러분 삶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 모든 순간순간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냥 내가 잠깐 여유 돌리는 시간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을 선택하실 것인가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내가 근무하는 책상,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갈릴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강도처럼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든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의 즉위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든 그 둘 중에 하나지 머뭇머뭇할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갈릴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모임할 때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직장에서 출근하고 가정에서 뭔가 일하고 쉬는 모든 공간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하고 말하는 모든 것, 그 속이 다 전쟁터라는 겁니다. 갈릴리 같은. 그래서 사단이 그걸 점령하게 둘 것이냐, 세상이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것이냐. 그걸 오늘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갈릴리는 낭만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우리 삶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갈릴리는 어떤 영역이신 것 같습니까? 모든 영역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영역을 놓고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후에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승리를 가지고 힘들고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갈릴리에서 새로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갈릴리라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세상이 갈릴리라면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왕의 즉위식, 귀신을 쫓아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갈릴리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 그 도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